라고 이렇게. 한 잔 우리 건배사 할까요? 이때를 위하여. 제가 해볼게요. 이때를 앞에 잔들 다 있잖아요. 손 들어보고. 이때를 잔이 있잖아요. 조이컵 하나씩 들리는 잔들. 다시 이때를 들이키시오. 명절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임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불임절.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한 민족이 그냥 멸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걸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이 불임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불임절 특별히 잘 설교 때는 한 번씩 들어봤지 지키진 않죠. 유태인들은요, 가면 자기 민족이 하마터면 몰살할 뻔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면 8.15 광복절 비스무리한 그런 절기가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에 가장 정점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짧게 할 테니까 잘 듣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아수에로 왕이라고 페르시아,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던 왕이 아하수에로. 들어보셨나요? 따라해보세요. 아하수에로. 네.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어요. 왕비가 처음에는 에스더가 아니죠.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비가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눈에 나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앞에 1, 2, 3장 설교해 드리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후 자리가 그 큰 황제 옆에 빈자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처자들을 데리고 오너라 해서 내가 그 중에서 간택이라고 들어봤죠? 이 왕후가 될 여자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에스더는요, 출신이 어디? 포로입니다, 포로. 유다인. 그러니까 본토 페르시아인도 아니고 저 변방에 있던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수천 킬로 떨어진 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자의 여식이 바로 에스더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에스더도 이제 거기에 출전을 한 거죠. 근데 제끼고 결국은 올라가서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다인으로서 그 일개 황제의 부인, 황후 마마가 된 인물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에스더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엄청난 고관이죠. 일반 웬만한 신하보다 훨씬 높죠. 왕후니까. 그리고 왕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입김도 넣을 수 있고 왕과 대화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물이 바로 에스더. 그런데 이제 에스더에게 삼촌이 하나 있었어요. 성은 모시오, 이름은 모르드게. 할렐루야. 이럴 때 좀 웃으세요.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에게 삼촌 관계에 있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도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높은 관리는 아니고 하급 관리입니다. 그 낮은 위치에 있던 관리. 자, 그랬는데 그 당시 또 아하수에로 왕 옆에 가장 큰 위세 떠는 인물이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인물. 이름도 참 거시기하죠. 그때 만자로 끝나면 다 나쁜 거예요. 교만, 거만, 오만, 자만, 하만. 왜 안 웃어요? 웃어요. 근데 성경이 재밌게 알려주잖아요. 하만. 만자로 끝나니까 이놈도 좋은 놈은 아니겠죠. 나쁜 사람이 하만. 근데 하만이요, 지나가면 전부 다 신하들이요, 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만, 모르드게만 뻣뻣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가 배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 저 녀석을 두고 보자. 왜 저만은 나한테 굽신거리지 않지? 왜 나에게 저렇게 도도하지?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권력자 있으면요, 자기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아부하고 또 칭찬해 주길 바라고. 그게 권력자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 주변에는 뭐가 많다? 옛날부터 간신이 많아요. 간신. 왕한테 잘 보여갖고 아부 떨어갖고 한자리 하고 자기 자손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비비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간신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하만도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하만이가 다들 자기한테는 그렇게 구실거리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자기한테 안 그러는 거예요. 여봐라, 정말 뒷조사 좀 해봐라 했더니 어디 민족? 유다인인 거예요. 유다인. 잘 됐다 그것 때. 그래가지고
악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다인들을 다 몰살하게 되는 상황이 이르는 것입니다. 다 생략합니다. 소개할 게 많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온 유다인이요 죽게 되는 상황이 딱 된 상황입니다. 모르드게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뭐 잘못한 것보다 자기가 그랬는데 결국 한 민족 전체가 싸그리 눈밖에 나가지고 축출당하게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다 몰살당하게 되는 위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까? 근데 모르드게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면 뭘 받는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전략이 온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전략이 탁 떴는데 그게 누구냐면 누구를 이용하자? 내 동생, 내 조카 에스더를 이용하자. 에스더가 하필이면 딱 이런 위기가 됐는데 어디에 있어요 지금? 왕의 가장 가까운 처가 돼 있는 거예요. 황후마마가 에스더가 유다인으로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에스더가 생각이 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모르드게가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구중궁거리고, 깊숙이 있고, 자기는 하급 관리고.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에게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13절부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민족이 멸망하게 됐는데 너 혼자 그런 높은 자리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이 망할 때 죽을 때 네 혼자 살려고 생각하지 말라. 딱 그렇게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맞거든. 다 죽였는데 지 혼자 남으면 또 무슨 의미가 있으며 네 혼자 살려고 목숨 건지려고 생각하지를 말라. 그러면서 결단을 요구하는 삼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모르드게가 있어야 내 신앙이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 신앙이요 잠잘 수 있어요. 때로 우리 신앙이 잠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 나를 뭐하는 사람? 도전하고 흔들어 깨우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목사면 제일 좋고 목사 아니어도 그게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예수 잘 믿는 형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 살면 안 돼. 그렇게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돼. 라고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사람. 이번 명절에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 중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쾌락에 빠져 그렇게 도도하게 죄의 물결을 따라 가는 영혼이 있다면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우리 집안에 모르드게다.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영적으로 지금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혼자 살려고 생각하지 마. 에스더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멋지죠. 제가 신대원들 갈 때 우리 209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200개를 신학교에서 들어갈 때 이 구절은 꼭 외워라 했던 구절이 에스더 4장 14절. 근데 저도 외웠어요. 자, 뭐냐면요.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우리의 유다 민족이 멸망할 이때에, 위기의 이때에 네가 만약에 잠잠하여 먹었으면 입 다물고 꾹 입 다물고 네 혼자 그냥 괜찮으니까 나는 살겠지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유다인은 우리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와, 멋진 여러분, 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아니면 우리가 다 죽는다가 아니고 네가 입 다물고 말이 없어도 우리 유다인은 다른 손길, 너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 어떤 방법을 통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지만 네가 입 다물고 있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망한다? 멸망한다. 침묵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제일 많이 최근에 겪어본 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법 아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법에 교회가 떨어져 있습니까? 뭐 접촉 안 받습니까? 접촉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방역법이라 방역수칙이라 해가지고 뭐 못 드렸어요?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못 드렸죠. 그게 여러분 가장 단편적으로 가장 우리가 피부에 실감했던 사건이었죠. 세상에나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올 줄이 생각이나 봤습니까? 그래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린지 몰라요. 그때 개척교회들 월세 못 내고요. 보증금 다 까먹고 왜? 교회를 못 오니까. 사람은 희한해요.
교회를 안 나오면 헌금이라도 내면 될텐데 집에서라도 안 내. 이 사람이 희한해요.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현장에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해야 헌금을 하는데 예배가 없는데 헌금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몰라.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듯 했지요. 여러분은 변함없이. 근데 어떤 교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특별히 초신자들은 교회 다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병 걸릴까봐 가까이 따라 붙어서 예배 드리니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알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인데 얼마나 이런 악법 아닙니까? 그런데 백화점은 대형마트는 장사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니까 밴드 손님들이 장사하는데 1m씩 뚝뚝 떨어져서 장 봅니까? 아니요. 방역수칙 접촉을 안 받았어요. 왠 줄 압니까? 경제 무너질까봐. 혹시나 그렇게 마트 장사 안 되면 경제 안 돌아갈 거야. 경제라는 이유로 그런 거는 허용했어요. 근데 종교는 어때요? 조금만 모여도 병 걸린다, 감염된다. 그래갖고 예배 자체를 폐해버리고 못 드렸다 이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그래서 이런 수많은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사실 그때. 그리고 그 여파로 지금까지도 못 헤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됐답니다. 나중에 코로나도 끝나고 예배 드려도 된다는데도 안 나와.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벌써 그 몇 년 동안 1년, 2년 했는데 젖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와도 된다는데 안 오고 뭐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신앙이 병든 거죠. 여러분 몸뚱이가 교회 나와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집에서 그냥 유튜브에 접속해갖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 시간 되면 계좌번호 찍어서 10,000원, 20,000원 보내고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런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려야 예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도 신학적 논쟁까지 붙었잖아요. 영상 예배가 예배인가 아닌가. 그거 가지고요 신학자들이 토론도 했어요. 보수 쪽에서는 영상 예배 안 된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실은 저도 그런 입장인데 성도들이 교회라는 이 공간에 안 나와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직접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말은 이 나라의 법과 제도에 우리는 교회는 그 초월해서 위에 있는 존재가 교회가 아니죠. 밑에 있죠. 그 정치체제 어떤 사상 밑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요. 이게 중요한 건 받는다는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요. 그 하갈이라는 자가 유다인을 미워해가고 죽이려고 악법을 만들었는데 통과됐네. 그러니까 그 유다인은 그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어길 수도 없고 초월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도 완전 똑같지요. 아멘.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가 이래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아니어도 우리 민족 구원받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에스도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너 안 쓰면 딴 사람을 들어 써서라도 우리 민족 구원받게 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책임을 다하고 침묵했기 때문에 너는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실상 하고 싶었던 말은 욕이 아니고 뒤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현재 어디 위치해 있느냐?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 네가 이 높은 자리, 그 자리에 그 많고 많은 여자를 꺾고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마지막에 몇 명 남았을 때 보고 지가 결정하지 신하가 왕이셔. 제가 볼 때 저 여자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랬겠습니까? 아하수에로가 직접 뽑은 여자가 에스더입니다. 그 말이 뭐요?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누가 역사했다?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 에스더가 예뻐 보였겠지. 그 어떤 여자보다 사랑스러워 보였겠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뽑히게끔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 자리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지요.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그 높은 자리에 간 거 절대로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에스더도 그 왕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지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모르드게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민족이 죽게 됐는데 하필이면 이때 그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가 있는 게 얼마나 은혜 아닙니까? 그거를 아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만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를 전달한 겁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이런 시각을요, 영적인 사람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무감각하기 때문에 멍했을 거라.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는 에스더를 활용해야 되고, 에스더가 침묵하면 안 된다. 내가 저 조카를 일깨워야겠다. 네가 혼자 잘나서 그 자리에 있고 너희 집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너를 일찍이 왕으로 뽑히게 해서 그 자리에 앉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때를 위해서, 유다인이 죽게 되는 이 때를 위해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감사하게도 에스더가요, 얼마나 또 믿음이 또 이 여자도 좋아. 삼촌인 모르드게가 믿음을 흔들어 깨웠네. 그랬더니 에스더가 15절에 모르드게에게 회신하는 답장을 썼어. 뭐라고 했어요? 삼촌 말이 옳습니다. 내가 일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가서, 모르드게 당신은 가서 이 수상궁, 별궁이랬어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세요. 우리 민족들 다 모여라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나를 위해서 뭐하라고? 금식하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일하고 있는 사람 위해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못하면 뭐라도 해야 돼요?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지켜주세요. 저렇게 용감하게 싸우는데 지켜주세요. 라고 금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용감하게 싸울 건데 그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 모두가 깨어서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 에스더 운동본부 다 나라 위해서 일하는 본부 이름에 에스더를 붙인 게 여러 맥락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금식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밤낮 며칠 동안 3일간 금식하자 이거예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중복이 되어주세요. 금식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을 3일간 빡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도 왕궁에서 금식하고 내 시녀들과 함께, 이 시녀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에요. 왕궁 혼자 굶어도 되는데, 야 시녀들 너희도 금식해. 그러면서 자기도 금식할 테니 우리 유다 민족들도 금식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겠다? 규례를 뭐 하겠다? 어기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감한 건 뭡니까? 하지 말라 해서 안 합니까, 여러분? 불의한 거는 이겨버려야 되고,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게 용기죠. 이 당시에 규례가 뭐였냐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도 왕 앞에 가면 돼야 안 돼요. 맞아 죽습니다. 법이면 그게 이 당시에 페르시아 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면 그때 이제 왕비가 차려입고 왕 앞에 가야 왕과 대화도 나누고 왕한테 뭐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도 하고 되는 건데, 이 규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기고 왕한테로 뭐 하겠다?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가갖고 왕이 만약에 부르지도 않는데 저게 왜 나타났지? 하면서 죽여버리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니스 여사가 쓴 책 제목이 뭐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정이요, 자기 목숨을 뭐 한 거요? 담보로 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왕한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내 민족 살려달라고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이 왕의 어기면 죽지만은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7절이 뭐예요? 모르드게가 가가지고요, 에스더가 시킨 대로, 야, 우리 에스더가 간단다, 다 잘됐다, 우리는 뭐하자? 금식하자. 그래갖고 시킨 대로 다 행했답니다. 그 이제 뒤에 이제 5장부터 쭉 나오는 게 뭐예요? 실상은 뭐예요? 그래갖고 에스더가 3일 금식한 다음에 예쁘게 입고 왕 앞으로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합니까? 아하수에로 왕 눈을 또 돌아버리게 만드네. 그날따라 에스더가 더 예뻐 보이네. 그러니까 그 순간 이 규례를 어기고 온 것도 깜빡했나 봐. 내가 안 불렀는데 저기 왜 왔지? 그게 아니고요, 왕 앞에 나오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았고 결국 대화가 됐고 내 민족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뭡니까? 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장대 끝에 매달려가지고요, 죽는 신세가 되고 이 유다인은 구원받은 얘기, 9장까지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명명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2000몇 년 동안
이 유다인들은요, 어느 나라 가나 불임절기 되면요, 그 우리나라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지킨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 만날 때, 우리 민족이 죽을 위기가 됐을 때, 만약에 에스더가요, 내 사업장 생각하고, 내 무엇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침묵했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뜻이 있다면 구원받았겠지만 그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또 나라상에 돌아가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체제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어떤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살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도 나가면 장사하고 부전시장 가서 깻잎 팔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나라에서 법 하나 만들어도요,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바로 받지. 세금 많이 떼라고 많이 떼서 낼 수밖에 없고, 세금 좀 줄여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차 몇 대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내라. 우랬던 사람 돈 많이 내라. 집 몇 채가 있는 사람. 문재인 때 봐봐요. 1인 뭐 2가구, 3가구, 집 2채가 있었는데도 얼마나 많이 뜯어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보수가 잡으니까 다시 그거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괜찮죠, 이게. 이런 모든 만드는 법마다 우리가요,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치는 뭐다?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치야 뭐 어째 돌아가도 말고 내 혼자 사업 열심히 하고 살아. 천만의 말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따라 내 삶의 영향이 안 받으면 그래도 살아도 돼요. 침묵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해봐요. 인정하시죠? 나라에,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결정 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많은 고정관념이 있죠. 뭡니까? 목사는, 교회는 세상과 담수하고 기도만 하면 되고, 정치에 어째 돌아가든 간에 있으면 된다? 천만의 말씀. 그것도 마찬가지로 틀린 논리죠. 왜? 우리가 영향 안 받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요, 교회가. 나라에서 법 만들었는데 초업제에게는 패스.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라. 이래 주면 좋은데 초업제에게 부산에 있으면요. 부산시 조례나 다 영향받고요.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영향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나라 돌아가는 정치나 여기에도 여러분이 잘 선택해야 되고 잘 관심 가져야 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죠. 저는요. 부산역에 갔어요. 왜? 부산역에서 집회가 있었거든요. 저 서울의 광화문에 몇백만씩 모이는데 이제는 그 불길이 번져가지고요. 어제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국의 대도시에서 그런 집회들이 열리는 거예요. 탄핵 반대. 저도 나갔어요. 나갔는데요. 와 이렇게 비가 오는데 부슬부슬 오는데 청승맞게 몇 명이나 모일까 생각했거든요. 어제 여러분 영상 봤습니까 혹시? 뉴스에서 보도라도 하던가요? 안 해주겠지. 부산역 광장뿐만 아니고 건너편에 초량, 부산진 쭉 꽉 거리를 메웠다니까요. 100만 명. 놀라지 않습니까? 100만 명.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20, 30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20, 30대 한창 공부할 나이, 취업 준비할 나이, 그들이요, 다 거리에 지금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4.19 때처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부마항쟁 때처럼. 젊은이들은 공부만 하면 된다. 아니요. 가장 여러분 민감할 나이가 그때죠. 그리고 가장 불의를 싫어하는 나이가 몇 살? 20대에서 30대. 근데 40, 50대는 뭐예요? 세상 살다 보니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불의해도 그냥 괜찮은 것 같고 조금 약간 그런 의롭다 불의하다 이런 개념이 없어질 나이가 나이 많은 분들이래. 그래서 사실 그렇지도 않죠.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광화문에 나왔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 광화문도 가보면요. 20, 30대도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왔다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자기네들 살 세상이다 이거요. 어른들이야 7, 80 노인들 돌아가시면 이제 가잖아요. 근데 남겨진 대한민국의 체제, 이 나라의 상황들, 그 젊은이들은 몇십 년을 이 체제 아래에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돈벌이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내 나라 내가 지킨다. 그런 마음으로 20, 30대가 지금 쏟아져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저께요. 우리 기독교에서 주최하는 집회지만 안 믿는 자도 반수 이상이 안 믿는 사람인데 어저께요. 연사들 뭐 여러 명 있었지만
그라운드 씨라고 저도 참 좋아하는데 89년생입니다. 30 몇 살이고요. 89년생. 우리 성길 집사님보다 어리지? 36. 유튜버인데요. 구독자가 80만 명. 한 번 영상 올리면 수십만 명이 이 젊은 사람이 말하는 말에 동의하고 엄청나게 따르는 사람이 많아. 근데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어제 부산역에 연설하려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라운드 씨가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것도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그래서 그라운드 씨가 이렇게 연설 다 하는데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기독교인들 많은 거, 안 믿는 사람 많은 것도 알아.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전부 다 아멘!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색깔을 드러내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바깥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 강사, 그 20분 정도 연설 오래 할 수 없거든요. 20분 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올는지 아면 여러분, 전한길 씨라고 들어봤나요? 200만 공무원의 아버지. 한국사 강사입니다. 1타 강사. 1년에 돈을 얼마 버느냐? 60억씩 버는 사람. 그 사람이 쓴 책을 다 팔려나가고 강의만 했다면 떼돈 벌고 있는 강사가 전한길 씨입니다. 저도 이분이 기독교인지 몰랐네. 하도 욕을 잘하길래 기독교인이 저렇게 강의하는데 맨날 시발해서 그래. 시발 너 같은 새끼들 좋은 건데 많네. 학생들 이제 공부시키려고 그렇지만 조금 이 방법이 거치고. 근데요, 이 사람이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의 중간중간에요, 나라 돌아간 얘기도 해주고, 또 젊은이들 인생 살 때 잡아야 될 격언이나 이런 말 잘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 그 국사 강의 듣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도 유튜브인데 올렸다 하면 수십만의 조회수를 해요. 이 사람도 입 다물고 국사 강의나 잘하고 있지. 근데 나라 돌아가는 게 이게 아니거든. 뒤늦게 깨어났어. 그래갖고 유튜브에 이 모든 문제 핵심 성관이다 이런 게 올렸더니요, 조회수가 100만 넘어. 지금 그 유튜브가 360만이 봤어요. 근데 민주당 이 사람도 고발을 했네. 그래서 고발하니까 가만히 깨갱하고 찌그릴 줄 알았는데 겁먹고, 그게 아니고 이제 분명히 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나서야겠다. 그래갖고 이번 주는 부산 왔는데 지난주는 서울에 강화문 집회에 이 사람이 나가서 마이크를 잡아버렸어요. 그때도 이번에도 첫 마디 뭡니까? I'm Christian. 나 그 대목에서 울었어. I'm Christian. 자기 정체성.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요, 연설 탁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예수 믿는 나 예수쟁입니다. 여러분, 전환길이 다 잘려서 지금 압니까? 손에 60억입니다. 왜 이래? 상관없습니다. 나 벌을 만큼 벌었습니다. 돈 많습니다. 까짓 거 한 번 이 한 번 바쳐서 나라 살릴 수 있다면 60억이 뭐가 문제입니까? 60억 포기했대. 여러분, 1억도 포기 못해갖고 1억 때문에 발발 떨고 몇 천만 원 손해날까봐 말도 못하고 기독교인이 사는 때에 내 정치적 이 소신, 나는 이미 틀렸다 생각합니다. 이 소신 말하는 것 때문에 방송 나가던 거 커트 잘. 좌파들이 자꾸 이런 것도 싫어하겠지. 60억을 손해보면서까지 연단한 마이크 잡는 대가가 60억 마이너스예요, 이 사람은. 근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섰습니다. 저는 전환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라운드 씨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보다 나이 어리잖아요. 근데 용감하게 맞서 싸우죠.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어떻습니까? 이해됩니까? 만약에 에스더가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사명감 잊어버리고 내 일신 생각하고 내 그냥 몸보신 고신주의, 내 몸 안 다치면 되고 그렇게 침문하고 있었더라면 모르드게의 말처럼 너 아니어도 구원받아. 그러나 너는 망할 것이야. 라고 모르드게가 말했듯이 이 모르드게의 믿음의 도전과 외침이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광화문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면직됐습니다. 또 반대로 최근에 통합주교회에서 그 교회 장로들은 전부 다 보수인가 봐. 우리 목사님 좌파라해서 잘랐대. 광화문 집회도 안 가고 정치도 관심도 없고 안 된다. 통합주교 얘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겁니까? 자를 겁니까? 자르면 자르시오. 어쩔 수 없어요. 저는요, 어떤 목사라서 울었네요. 옆에 다.
부산역 광장에서 저렇게 일개 집사도 평신도도 60억 손해봐가면서까지 자기 그동안 수십 년간 명성 쌓은 거 잃어버린 것까지 도대체 이 나라 상황이 뭐길래 입다물고 조용히 가르치지만 강의만 잘하면 돈도 안 잃어버리고 명성도 안 잃어버릴 텐데 저렇게 용감하게 나섰잖아요. 목사로서 부끄럽더라고요. 어제도 그 자리에 수많은 부산교계 목사님들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저 하단 명지 쪽 가면 세계로 교회 있죠. 손현보 목사라고. 교인이 수만 명이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 안 된다. 자기 정체를 냈거든요. 교인이 몇천 명이 나갔습니다. 헌금이 얼마나 많이 줄은지 압니까? 그 목사가, 왜냐면 교회 안에는 죄송하지만 전라도 분도 있고, 경상도 분도 있고, 뭐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민주당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 근데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색깔을 드러내니까, 교인이 수천 명이 떠났습니다. 손해죠. 목사로서 큰 타격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러든가 말든가. 어제 그 부산시 세이브 코리아의 주동자, 가장 주최하는 목사도 손영보 목사입니다. 세계로교회.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세계로교회가 더 부흥된대. 목사가 색깔 드러내니까 이제 그거 좋아갖고 나간 교인 자리에요. 주님이 사람들 보내고 꽉꽉 들어차고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 저 장의도, 오늘 그 가봤죠, 북에도. 장의도 가면 사랑제일교회. 원래 애국운동 하기 전에도 교인이 5,000명입니다. 지금은 수만 명. 근데 그 사랑제일교회는 주일 예배를 저거 예배당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안 드리고 어디 가서? 길바닥 가문 가서 교인들 여기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린다. 강화문 주일 예배 인도자가 우리 정강훈 설교도 맨날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근데 정광훈 목사님 누가 초청했어 이번에? 트럼프 만나고 온 거 아닙니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앞장서고 있는 저 목사 누구냐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초청장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도 참석했지만 가서 10분인가 따로 별도로 만났어요.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미국의 대통령이 미쳤다고 목사를 왜 만납니까? 부릅니까? 그런데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요.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는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유명한 말도 있지만 침묵하고 있으면 그게 중립이 아니고요. 악의 편에 서는 거예요. 악이 득세할 때는 말할 수 있어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색깔, 정체성 정확하게 나는 반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나라 이럴 때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해 이미 주권을 빼앗기기 시작했고 철도 거 무슨 거 뺏기다가 결국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이 민족대표 몇 명 들어봤어요? 33인. 그 중에서 16명이 우리 기독교 목사 장로님들입니다. 그걸 이번에 또 내가 봤는데 그 중에 또 목사랑도 교단촌에서 16명인데 그 중에 9명이 감리교도만. 그 당시에 감리교가 물론 교회 일치소를 보메시를 풀었기 때문에 큰 교회도 많았고 최초 교회도 내리감리교회 아닙니까? 한국에 최초 교회도 장로교회 아니요 감리교입니다. 근데 감리교 그 대표들이 9명이나 그 안에 16명 중에 9명은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조 목사님 존경하죠? 주일조 목사님의 스승이 누굽니까? 조만식 선생 들어봤죠? 조만식은 교회에서 평양 산정교회 장로요 나가면 존경받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정치 안 했어요 조만식 선생이? 정치가 합니다. 우리 정치가. 그 언제부터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되고 목사는 사회 돌아오면서 말만 해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와 정치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거다는 겁니다. 나라에 뭐 잘 돌아가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불의한 법이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지는 때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참석도 하고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번쯤은 우리 교인들도 매주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금시에 여러분이 전환길 될 수 없잖아요. 인정한 마음에 주식사님 나가볼래요? 마이크 잡고 1분도 말 못합니다. 수십만 명이 날 쳐다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100대 이상 들이대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나 그라운드 씨가 될 수 없고 아무나 전환길이 될 수 없다면 오늘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 뛰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 수많은 손원보 목사님, 자기 교회를 잃고 헌금 잃고 명성 잃을 거 각오하고도 나라 한번 살려볼게라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목소리 내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못 설 것 같으면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광훈 쌤도 저도 한때는 조금은 삐딱이 생각했지만 언행이 너무 거치니까 욕이 다반사니까 좀 솔직히 거시기 하더라고. 그렇지만 그분의 취지, 그분의 하는 운동,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네가 정광훈 설교를 해볼래? 욕하는 목사님 묻습니다. 네가 한번 저렇게 가문에서 모아볼래? 인간들 몇 명이나 모이는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못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진짜 보통 배짱과 보통 하나님의 연고. 우리 정광훈 선생님 부흥사 아닙니까? 부흥의 감리산 기도는 당으로 강사였고 저도 그때부터 알고, 그러나 갑자기 애국운동에 뛰어든 지도 20년 가까이 돼갖고 수많은 세월을 나라 구한다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 이렇게 결국 세상 사람들까지도 옛날 욕 많이 했잖아요. 요새 존경받습니다. 많이 인정받습니다. 결정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해 준 거예요. 만약 트럼프가 인정을 안 해주는 목사였으면 초청했겠습니까? 세계 대통령에 불리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정광훈 만나고 싶다. 취임식에 오세요. 데이비드 별장에 오세요. 캠프 데이비드에 오세요. 그랬다니까요. 사모님 모시고 서미영사 결혼을 이런 다음에 얘기해 줄게. 재미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이래 돌아가고 대통령은 감옥에 구속돼 있고, 구속된 일도 아니고 구속도 불법하고 다 불법으로 도배된 겁니다. 그래도 많은 기독교인도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 게 있고, 언론은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그래서 더 뭐 말 안 해도 아실 줄로 믿고, 더 구체적인 거는 그런 거 찾아보세요. 제가 대신해서 말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여러분이 많이 찾아보고 들어보시오. 그렇지만 오늘 이때 상도 똑같아요. 가만히 여러분 공산주의가 득세하고, 늘 말하지만 좌파, 공산주의, 종북주의 기독교의 적입니다. 왜 기독교의 적이냐? 저 사람들이 정권 잡고 저기서 대통령 나고 법을 바꾸면 제일로 탄압 1순위가 목사고 장로고 교회입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남북이 38선으로 갈라졌고 김일성이가 북한 정권을 잡았을 때 제일 먼저 내가 이 나라 다스리는데 적은 누구보다 기독교인들이다. 저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 당시에 이북에 있던 교회가 3만 개를 김일성이가 다 불태웠습니다. 교회로 목사님들 모이셔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불 지르고 타 죽이고, 그 정보 미리 알고 도망친 목사들이 한경직이고 이런 남한에 내려오면서 이북 목사님들이 남한에서 영락교회도 세우시고 큰 교회죠. 근데 그 당시에 못 빠져나와서 북한 선거지 이제 막 군인들이 그러죠. 못 내려온 목사들 장로들 많이 순교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철철철 흐르는 게 대동강물이요. 저 북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 3만 겹센 자리에 자기 동상을 세웠어요. 김일성이 동상. 북한의 텔레비에 보이잖아요. 그 동상들 자리가 교회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주의조선에 목회했던 그 교회, 산정현교회, 남문박, 북문박, 장대현교회 자리에 자기 동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나를 믿으라.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우리 남한 땅이 여러분 그래 되면 좋겠습니까? 초업제외교절에 김일성 동상 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피땀 흘린 자리 아닙니까? 이 교회 자리 헌금하시고 믿음을 내지킨 이 자리.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 봐보이소. 얼마나 북한 친화적이고 중국 친화적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법들 다 통과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국회의원 다수가 저쪽이니까. 180명 아니 180명. 200명 넘겼으면 큰일 날 뻔했고, 하나님 은혜로 20명 없어가지고 그래도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200명 3분의 1였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각종 법안들, 우리 기독교 싫어하는 법들 다 제정하고, 교회에 도움되지도 않은 것들, 해로운 것들, 젊은이들 망치는 법들 다 통과. 마약 사범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빨리 간첩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왜 대통령이 계엄합니까? 그런 예산들 다 빵원 만들었잖아요. 뭐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예.
간첩도 잡지 마세요. 중국에서 들어온 간첩들 뭐 드론으로 뭐 촬영하고 이런 거 다 허용하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뭐 저렇게 잡아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라 체제 아래 교회가 있고 우리 개인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신앙생활, 자유로운 행복한 가정, 그 체제 아래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안 하면, 주님 재림하면 공산주의고 무시고 다 필요 없지만, 그 전까지는 이 땅의 정치체제, 자유민주주의 아래 살 것이냐, 쿠바처럼 북한처럼 공산주의 아래서 살 것이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 우리의 소중한 그 한 표와 결정. 누가 장모님 기도하셨지만 잘하셨지만 이렇게 나라 꼬라지가 된 것도 우리 잘못이지. 왜 그런 정치를 뽑아서, 왜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 되게 만들어서 힘드냐 이거요. 처음부터 안 뽑히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안촌년도 들어갈 뻔했고 했지만 정치에는 늘 뭐랄까 주된 관심이 있고 살아왔어요. 다만 교인들 앞에 묵회하면서 또 붕의하면서 가급적이면 색깔 안 드러내려고 애써왔던 목사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언제 이런 설교 맨날 합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요, 아까 장로님처럼 끓는 점이 100도가 되면 끓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구까지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공부하러 가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왜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잡혀가고 좀 그런 상황이 됩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광장으로 끌어낸 사람이 그라운드 씨라는 사람이고, 또 전환기하던 사람이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유튜버들이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자. 옛날처럼 소리를 내자.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해갖고 엉망되니까 4.19 이거 학생들이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체제가 변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16 박정희도 군사혁명 해가지고 대통령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도 우리가 넉넉고 무관심한 채로 침묵하면서 있을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을 이 말씀을 잡은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에스더가 발언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 교회도 노인들 너무 많죠. 이제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 남기고 갈 겁니까?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고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침묵하지 마시고 꼭 소리를 내시고, 어느 경로당에 가서도 가만히 저 말 아닌데 해도 여러분 내 한 작은 목소리가 무슨 도움이 될 거냐 생각해도 꼭 말하세요. 아니라고. 당신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깨워주고 살아가야 됩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 모임에 가고, 목사들도요, 죄송하지만 좌파들이 많습니다. 쟤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동의하는 목사들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전라도에서 10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제 면접 볼 때 뭐 물어봤다고 장로님이 김대중 대통령 어째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한 거죠. 교육자 뽑는데 왜 그런 걸 와 물어봅니까? 그게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의 어떤 당면을 말해주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그쪽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말했으면 아마 장로님들 모이시오. 우리 목사님 내보낼까요? 막 의논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은데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쫓겨날까봐, 목회 못 할까봐, 장로님들이 쫓아낸다 하니까 겁나가지고 뭐 먹고 살지? 우리 애들 어떻게 교육시키지? 그 생계 문제 바로 봉착하니까 입 다물고 목회하고, 속으로는 아닌데 하면서도 겉으로는 긴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제일 싫어하죠.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소금이면 소금이다. 빛이면 빛이다. 우리 색깔, 우리의 정체성 정확하게 내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내 색깔 내면 죽을 것 같습니까? 삽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의 전 앞장두고 적선은 300척, 우리가 가진 배는 12척. 그 마지막 다음날 전쟁 나가는데 그 연병장이죠. 뜰에 군사들 다 모아놓고 한 말이 뭡니까? 성경 구절 아닙니까? 살고자 하는 자 있느냐? 죽을 거다. 그러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써놨습니다.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 이순신은 예수님 믿은 줄로 믿습니다. 왜 생각합니까? 꿈에 주님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신주의 아닙니까? 내 한 목숨 그냥 어떻게든 보신해보려고 살아보려고 한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어그러지는데 다 주는 거지 뭐.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내 한 목숨 바쳐서 60억의 손해가 나더라도 조금 남들이 나를 싫어할지라도 내 색깔 정확한데 하나님 말씀 드러내고 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오히려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시고 바쁜 가운데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한번 좀 나라 돌아가는 것도 보시고 정말 또 들으면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내가 분석을 좀 해봤죠. 관심 있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해도 막 유튜브도 보시고 그러고 사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장사도 바빠갖고 전혀 어째 돌아가든 말든 별 관심 없는 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다 관심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제 말에 옳다 그르다 떠나서 여러분이 한번 관심이라도 가지시면 돼요. 정치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한 사람의 용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그 담대한 용기 또 모르드게의 지략을 통해서 그 유다라는 한 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임절을 오늘날까지 기념하며 지켜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 일제시대에도 또 독재시대에도 늘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또 색깔을 드러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나라 정치체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합하고 또 무엇보다 나라 민족 위해서 금식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내 하나가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색깔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 민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들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자유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초업제일교회 1968년도 시작돼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이 한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이 교회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